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리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잠깐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여러 가지 삶의 일 속에서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오늘 말씀 속에 먼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찬양과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고 큰 위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다 같이 입을 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는,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를 붙드시고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주 곁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답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우리의 전인격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처음부터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의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갑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는 은혜인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은혜라는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강물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계심을 하나님 이 시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에게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퍼부어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치밀한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힘든 여러 도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삶의 하나님 한복판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 3일 예배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감추인 보화를 오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곳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가장 어린 동화부터 또 장년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의왕우리 교회 백성들이 정말 사모하는 자마다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각 사람에게 오늘 퍼부어 주시고 하나님, 갈망하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 다시 무너진 자리, 쓰러진 자리, 삶의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제사가 수축이 되는 그런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보화를 캐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중에서 저는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을 조금 점검해 보면 저는 보통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누리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좀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한 수단, 또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그런 수단.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 관계를 언제나 가르치고 또 알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부 이제 수련회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이제 둘째 날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청년들이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초반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지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이 혹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한번 용기를 내서 영접 기도도 하고 우리 기도도 받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용기 있게 3명의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꼭 일어나고 싶었는데 한 청년은 꼭 일어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교회 제대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나지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예배에 와서 기도 좀 또 해달라 이렇게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설명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무엇이냐. 단지 우리가 사형리의 그 원리는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확 영접해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제 마음껏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잘못된 신앙을 제가 좀 염려해서 예수님 영접함에 대해서 잠깐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때 제가 나눴던 것은 이제 영접하다라는 람바노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잘 듣더라고요. 람바노 하면 영접하다, 취하다의 뜻도 되지만 좀 쉽게 말하면 뒤집어 쓰다, 짊어지다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지다가 람바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위대한 그 진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야 한다. 예수님을 뒤집어 쓴다. 저는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막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람바노의 예수님을 짊어지는 인생 가운데에는 이렇게 힘들고
뭔가 제가 너무 청년들한테 좀 어려운 신앙생활만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뒤집어 쓰고 산다는 거, 예수님을 정말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 정말 우리의 의무도 있고 헌신도 있고 내어버림도 있고 내려놓음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쓰잘데기 없는 가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라는 그 보화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청년들은 마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 근데 그 보화는 드러나 있는 보화가 아니라 숨겨진 보화,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달려나아가는 자들에게 발견되어지는 숨겨진 보화, 그분과의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때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그 보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예수라는 이 복음 안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오늘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하나요? 금이 요즘 비싸다고, 천장이 없다 말하죠. 그래서 저희 아내도 걱정하더라고요. 저희 동생 그 아내 처제한테 둘째 돌반지를 받았는데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금값은 뭐 40만 원대였는데 요즘은 60만 원대인데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상담을 구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 마라. 우리 신앙적인 거 얘기하자. 그런 거는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고민에 빠진 상태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금괴를 사야 되는데 금괴를 팔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캐내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오늘 한번 말씀 안에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골로새의 교인들을 말하고 있죠. 이방인으로서, 그 배경은 거의 대부분의 이방인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한세희 목사님 통해 들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첫 이 문장에서 딱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로 고백한다는 것. 주로 받았으니,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고 우리는 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그 관계 설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대체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덜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익숙치 않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잘 모르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때 이단이 영지주의가 있었고, 지난주 배웠죠, 율법주의가 있었고, 또 천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횡행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분성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더 해야 된다라는 율법주의도 많이 있었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관계 설정이 참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주라는 이 단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나 권력자들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이제 많은 주가 있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많은 주들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주님이다, 주인이다, 또는 주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신앙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혼탁하게 하려고 하는 헛된 철학이나 인간의 전통 또는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2장 8절 보면 오직 예수를 붙드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산다면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그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 안에서 행한다는 건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인데요. 그 구체적인 행동이 7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첫 번째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화면을 잠깐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 네가 세워나가라가 아니라 세움을 받아라. 수동태죠. 이 두 가지의 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 뒤에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열매들이 뒤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굳게 서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에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완료수동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완료수동의 의미는 어떤 행위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행동은 완료됐어요. 우리가 예수께 뿌리를 박음이 완료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입니다. 이 뿌리는 구원의 확실한 토대죠. 그리고 이 구원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생명을 얻듯이, 양분을 얻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급은 어때요? 한번 뿌리가 내린 이후에 한번 공급받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속적 양분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그냥 연장할 정도, 호흡하고 연장할 정도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양분이 공급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야겠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폭풍과 가뭄을 나무들이 견뎌내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나쁜 뿌리는 어떻게 의역하면 나쁜 뿌리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제대로 그리스도께 들어가 있는가, 박혀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세움을 받다 라는 이 헬라어는 아까 완료가 아니라 현재의 수동입니다. 이미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는 그 위에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세워지는 것은 지속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음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세워짐이 완료 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우리가 완성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있어요. 목사라는 직업은 더 그렇습니다. 뭔가 인격적으로도 완성되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다 알아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원수마귀는 그런 점을 비집고 공격합니다. 완성형이 아닌 나에게,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야. 성장해 나가는, 세움을 받아가는. 바울은 이렇게 건축에 관련된 은유를 잘 씁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반과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옆에 이제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져 가는 그런 그림을 보는 거죠. 벽돌들이 쌓여있는. 그런데 어떤 벽돌들이 쌓여질까요? 건축은 저는 잘 모르지만 너무나 상식적인 것은 같은 색깔일 것 같습니다. 같은 무늬, 같은 모양의 벽돌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닮은 모습으로, 이것이 세움의 핵심입니다. 세워져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와 완전히 다른 문양, 다른 모양, 다른 형태, 다른 크기, 다른 성질로, 다른 벽돌로 아주 개성적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모범, 같은 모양의 벽돌, 같은 방향, 이것이 세움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두 번째는 공동체와 같이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혼자만 예수를 닮은 것이 아니라 벽돌이 서로 이웃을 하고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성장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성되어 나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매일매일의 묵상이 필요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잘 구비되었다고 생각해요. 잘 교육자들마다 준비해서, 연구해서 3월 달에 또 개강하고, 담임 목사님은 또 훈련을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까 뭐라고 했나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행할 때, 행은 살아가는 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발견되는 이제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할 것은 오늘 성경 8절이 말하는데요, 가려진 눈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8절에 우리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피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기반한 이런 헛된 철학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보화를 찾아 나선 자들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5가지 번역을 계속 보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공동 번역이 또나 아니면 새 번역이 해석을 또 통찰 있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8절을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헛된 철학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표현이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세상에 정말 이렇게 되게 높아 보이는 그런 고견과 그런 철학들도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헛된 철학이구나. 고상해 보이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다른 성경을 봤는데, NLT 성경을 보았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High Sounding Nonsense, 아주 그냥 고상해 보이는 헛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아서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세상의 진리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 그런 상황이죠.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찾기 위해 세상의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 여러분 FOM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FOMO? Fear of missing out 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은 코인을 해서 저렇게 했다는데 난 뒤늦게라도 내가 들어가야 하나? 세상의 지혜죠. 너무 고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고상해 보이는 식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상해 보이는 헛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2가지의 숨겨진 보화를 찾게 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에 있는 보화를 어떻게 다 찾을까요? 영원함 속에 다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본문 안에서 제가 찾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2가지 보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는 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새 생명. 9절과 10절의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뒤 맥락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설명했죠.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그 육체 안에 거하셨다. 그리고 믿는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안에는, 9절에도 그 안에는, 10절에도 그 안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연합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여질 수 있다라는, 완전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은 가득 채우다라의 의미보다는 완전한, complete의 의미입니다. 그 완전함과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도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뒤이어서 11절에서 설명하는데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1절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본문에서 그냥 개역개정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말씀을 11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할례를 받아 죄의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여 생명으로 가득 찼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 죄가 없는 생명으로, 죄가 있을 땐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받아 죄가 없는 생명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보화는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할례와 세례입니다. 처음에는 할례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이었죠? 언약의 증표였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할례를 어떻게 행했는가? 어떠한 할례인가? 이것은 손으로 하지 않는 육적인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예수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라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NLT 성경은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The cutting away of your sinful nature. cutting away, 잘라버리는 것. 뭐를? 우리의 죄악스러운 우리의 성품을, 성향을.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적 할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그것은 그 안에 결론적으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보화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은 세례로 표현합니다. 12절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는 것이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나요? 있습니다.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감추인 보화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구원의 수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어진 할례를 통해, 영적 할례를 통해, 세례를 통해 내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새 생명이구나.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화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보화는 승리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권세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권세와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그것들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때로는 이 번역이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공공연히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의 패배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세력을 무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1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그 빈문서, 쉽게 말하면 빈문서죠. 법조문을 아예 지워버리셨다. 우리의 빚이 적혀있는 그것을 아예 지워버리셨다.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권세와 세력을 무장 해제시키셨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든 영적 권세와 세력을 무장 해제시키셨다. 그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두 번째 숨겨진 보화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승리가 유효하다. 이 승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보화는 바로 이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일 것입니다. 이 승리는 곧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숨겨진 보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얽매임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 의와 생명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골로새 사람들, 이방인 출신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유대적인 전통이 없더라도 예수를 어떻게 받아라? 뭐라고 했죠? 예수를 주로 받아라. 관계 설정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라. 예수를 떠맡아라. 예수를 뒤집어 쓰고 다녀라. 주님으로 고백해라. 그분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것만 가지고도 뭐 설교 두 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뭘까요? 그분과의 동행이고, 그리고 삶의 변화일 것이고, 예수와의 같은 방향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나요?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리고 세움을 얻어라. 세움을 받아라. 이 세움은 뭐였나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문양, 같은 방향, 같은 냄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가라. 공동체였죠. 또 건물이 이루듯이 공동체로 같이 세워져 가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가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를 주실 것인데, 그것은 새 생명과 승리라는, 십자가의 승리라는 이 감추인 보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옥중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강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함 속에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영원함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알아가고 바라보고 그 안에 보화를 캐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난 이 두 가지의 보화를 저는 나눈 것이죠. 6절의 명령이,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의 명령이 너무나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제 이 너희가 우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주인이라 고백하는지 어떻게 그리고 예수라는 주 안에서 행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똑똑이의 그 가르침, 아주 고상한 헛소리, 그런 것들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새 생명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 참 부활을 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리더십 세미나를 하면서 이 찬양을 두 번째 노래로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눈을 떠서 리더들을 바라보았는데 정말 얼마나 귀한 헌신된 자들인가. 근데 특히 한 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고백하는 이 고백, 세상 지식보다 귀합니다. 금은보다 귀합니다. 근데 그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제가 막 눈물이 나서 찬양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막 헌금 엄청 갖다 바치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누구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보화, 세상의 은인가, 명예인가, 성공인가, 가정인가, 건강인가, 다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한 분을 나의 주로 받겠습니다. 영원히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 찬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의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이 인격적인 고백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받고 또 세워져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세상에 많은 주라고 외치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 살았지만 많은 주들 속에서 유일하신 주님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그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내게 주셨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승리를 주셨음을 알고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여러분 또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주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견눈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로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행해 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세워져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감추인 보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얻는 아버지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패배가 한가운데
이겨 살았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음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금토일 주일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기간의 말씀과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2월 15일, 16일, 23일에 열리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에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아이들 가운데 위인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단지 의사와 변호사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완전히 바친 삶의 여러 가지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을 바친, 그래서 영원함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영원함 가운데서 어떤 것이 보화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쟁취하고 찾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학생들, 그 다음에 유초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교육자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 제자훈련, 사역훈련, 훈련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상반기 양육훈련과 다락방의 개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수를 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수를 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시고 강권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 다치는 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몸 다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시고 관계 싸움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마귀의 주님의 공격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아버지 안에 아름답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순적하게 모든 수련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김대근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겨울수련회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귀한 아이들
다니엘과 같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 고백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삶에 어떠한 재능과 관계없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이 모든 부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제목을 놓고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가정을 붙드시고 사역자들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들의 사역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나 바이블 칼리지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돕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디어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팀이 모이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위정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와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무너져가는 신앙과 무너져가는 교육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무너져가는 이 정치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여